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꽤 달콤해 보이고 그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세상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돈을 좀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져드는 이게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나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조금 세상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자꾸 이원론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사탄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믿는 자들에게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모습은 있으나 그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이 뭐죠? 경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을 되게 이쁘게 쓰고 홀리한 얘기 막 거룩한 말투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한다면 기독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이 너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너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가짜다 이렇게. 가짜. 겉모양은 그렇듯 하지만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에 비교하면 제법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다음에 똑똑한 게 누구냐?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게 누구냐?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판명하거나 이걸 가지고 동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죠? 2등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나 1등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1등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월등한 존재고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1등이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또 가장 힘이 세지도 않고요. 가장 키가 높지도 않습니다. 가장 물속에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가장 힘이 센 것을 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있을 수가 있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들이 하는 일과 만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컴퓨터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만 해도 이게 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요즘 컴퓨터는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유학을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이제 샀는데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았어요.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고 17인치짜리 노트북을 샀어요. 17인치짜리 노트북을 샀는데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냥 컴퓨터는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도시바에서 샀는데 그 17인치 노트북이 이 조그만 노트북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 좋은 줄 알고 큰데 싸니까 좋다고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비싼 거일수록 작고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컴퓨터도 점점 얇아지고 있고 텔레비전도 점점 얇아지는데 그 성능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보다 더 발달된 것, 더 발전된 것을 계속해서 제품이 나오고 과학도 우리들의 문화도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만큼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라는 우리 생명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컴퓨터가 대단한 물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기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에 처음에 이제 목회하고 막 미국에서 할 때 이 종이에다가 스케줄들을 다 적었어요. 달력마다 뭐 몇 시에 누구 신방, 누구 만나고, 언제 설교고, 언제 뭐를 할 거고, 회의는 뭐고 이렇게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내 스케줄도 집어넣고, 전화번호도 넣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시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공짜로 문자나 사진이나 동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고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참 나를 쉽게 가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전화기가 하나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이거 전화기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뭐 어디다 놨지? 뭐 계속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전화기나 이런 게 있어서 사람은 편리해졌는데 가치들이 점점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디서 시내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2시에 뭐 신촌 어디서 보자 그러면 약속을 거의 지켰어요. 거의 지켰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나갔는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전화기가 있다 보니까요 약속이 쉽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썼을 때는 사진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요 엄청 피곤했어요. 이게 뭐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놓고 야 이런 포즈 취해봐 하고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현상소에 맡겨서 이 사진이 나올 때까지 그 두근거리고 기다리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어때요? 그냥 막 찍어댑니다. 막 찍어요. 아니 꼭 이게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첩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 사진들을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찍고 카메라도 찍고 그래서 어떻게 나요? 컴퓨터에 많이 넣어놓다 보니까 언젠가부터가 사진을 보는 재미가 예전만큼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조금 다른 데 있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여러 위성들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개미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남을 미워합니다. 회방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깔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과 희생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과 희생을 우스운 것으로 만듭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좋아하여 스스로의 삶을 돼지보다 더 더럽히며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정합니다. 외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나친 복수로 불안한 세상을 만듭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한다.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한창 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홍콩 영화가 유행했어요. 주윤발 나오고 이런 영화들이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이쑤시개 성냥 이런 거 물고 다니고 그러면 다 물고 다니고 엄청 유행했거든요. 총싸움하면 막 멋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협 영화를 보는데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원수를 쫓아다니면서 무공을 쌓고 원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인생 진짜 불행하다. 아니면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자기의 원수도 아니고 스승의 원수를 갚으려고 일평생을 저렇게 남을 미워하고 괴롭게 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괴롭게 사나. 세상은 복수. 근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정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때리는. 그래야 누군가를 이겨야만 꼭 사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제할 줄 모릅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세상과 사람을 악의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과 사람을 악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고통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위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생활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능력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근본적인 생명과 근본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나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마구마구 퍼부었어요. 이 질문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데 오히려 너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또 다른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너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말에 힘을 너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너가 입혔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너 그거 할 수 있느냐라는 유형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가 그것을 아냐, 알고 있느냐라는 유형의 질문입니다. 그와 같으신 질문에 대하여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릅니다, 못합니다. 모릅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도중 욥기 40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리하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다면이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고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정말 그렇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컴퓨터와 위성과 비행기와 자동차와 잠수함과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이런 최첨단 문명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너가 너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여전히 생명의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고 또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나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인공위성이 우연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전 그렇게 믿거든요. 맞죠? 자, 언젠가부턴가 제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폴더폰을 썼거든요. 이렇게 여는 거요. 투지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화기를 사용했던 때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고, 자,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는 그 전화기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죠?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희죽희죽 웃으세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른들이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너희들이 밥을 하는 거다. 너네 밥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전기밥솥인데 못하겠어요.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전기밥솥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했어요. 압력밥솥 얼핏 어머님이 하는 거 봤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드라마에서나 봤지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해. 옛날 어르신들 이걸로 밥 먹었고 지금도 가끔 밥 먹는다.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울 출신인들인 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너무 거창한가요? 저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잘 안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것들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은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정의는 믿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건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돈의 능력은 보이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믿지 않나. 이 세상에 한 분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와 이 생명들을 절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올 수 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제가 갖고 있는 이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연히 존재한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우연히 존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라면, 이 땅도 누군가가 창조하고 누군가가 계획했다, 저는 믿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약해도, 비록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 골리앗과 같은 세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음침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푸른 초장의 양처럼 안전하다고 믿고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 주께 있다고 믿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세상과 나의 환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약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믿습니다. 군대에서 우리 대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한 번도 이게 예배 제대로 참석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데요.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이제 우연하게 독대할 일이 있었어요. 대대장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제 별명이 백구였거든요. 백구. 그냥 하여튼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별명은 백구였어요. 야 백구, 이제 병장 됐는데 병장 배군고 그러니까, 야 너 그 오병이어 알지? 오병이어. 네 알고 있습니다. 야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된 일인 줄 알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걸 멍청한 녀석,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오병이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어린아이가 다들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야. 근데 그때 다 가난하니까 함부로 내놓으면은 나눠 먹기 싫으니까 다 싸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러고 있다가 어린애가 눈치 보고 있는데 예수님 드세요 하고 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높이 들면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양심이 찔리지. 그래서 나눠 먹은 거야. 나눠 먹다가 보니까 12광주리가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듯하죠. 그게 논리적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게 물고기 2개랑 보리떡 5개 축사를 하고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12명인데 총 7개밖에 안 되잖아요. 7개인데 그럼 나머지 5명은 뭐 그냥 멀쩡하게 서 있었겠죠. 하여튼 뭐 해서 나눠주는데 이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이 물고기와 보리떡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가, 여러분 이게 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음식 주섬주섬 꺼내서 서로 나눠 먹고 이거 더 주세요 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이세요? 하여튼 있는 것 꺼냈다가 훨씬 더 우리 삶에서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전 그걸 안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이 7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이 부족할 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돈이 없을 때 넉넉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셨으니까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미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날씨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길이 막혀서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게 될 경우 하나님 시간 늦지 않게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너무 급한데 미국에서 이제 어느 장소를 가게 됐어요. 제가 안 오면은 일이 시작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게 차가 너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막 딱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차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앞에서 차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대고 뛰어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신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삭개오의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삭개오를 변화시키니 삭개오가 그의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환경이 변화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환경이 그 여인을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를 즐겨오던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인종차별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완전히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십자가상의 강도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천국의 생활은 환경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고 변화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시대의 생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시던 그때의 사람들은 천국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그냥 독립된 국가로 다윗 왕조 시대에 누렸던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를 기대했습니다. 그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그때가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지금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환경, 돈을 사랑한다는 이유는 내게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모든 환경이 해결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너가 바뀌어질 때 너가 돈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만 그 완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변화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천국이길 바라십니까? 천국처럼 좋은 환경에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렇다면 나를 먼저 하나님께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겠죠? 악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막을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바꾸는 일을 우리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편안함을 주고요,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생활을 오늘 본문은 경건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찾을 수 있고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바로 현재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을 세우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때로는 잘못된 공식으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길을 찾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그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닦고 길을 찾음으로 철학을 한다. 이게 그 삶의 공식이고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과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외워보세요. 그 말씀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주고 우리에게 답을 내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고 이 말씀이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바로 우리 모두의 능력으로 삼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찬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빼놓고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뜨겁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찬양의 힘이 있냐면 찬양의 가사들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곡조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음을 통해서 음률로 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즐겁게 부르세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흥얼흥얼 한번 내보세요. 이 찬송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는 척만 하는 것이 바로 모양입니다. 많이 아는 듯 하나 실제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 듯 하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약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면서 사는 까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또 찬양도 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고통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건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해지기 바랍니다. 정직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간절해지십시다. 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갑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말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찬송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건성하게 살다가 세상적으로 그냥 당하는 고통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과 기도 찬양 없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걸고 매달리길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경건의 능력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디모데를 경건의 능력자로 만드신 그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드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